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에게는 세 가지 느헤미야의 개혁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의 제2의 그 재임기에 있었던 일이죠. 첫 번째 위임기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잠시 말미를 얻어 아닥사스다 왕에게로 갔다가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그 사람들이 다 인장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으면서 사인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항상 또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줄 알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시련과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제자리로 또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그 은혜를 잃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또 연약하고 이 세상에 시험이 많아서 그렇게 쓰러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개혁이 되어지고 또 신앙의 진정과 진보가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런 축복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영적인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그런 축복들과 기대들을 가지고 또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도비아의 방해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비아가 어떻게 성전 안에 방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만큼이나 이 사단들은요, 악한 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우리 안에 자꾸만 방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잡고 방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또 방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마치 종양이 한번 생기게 되어지면 계속 전이가 되어지고 또 다른 게 있어서 생겨지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도비아의 방이 생겨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도비아의 방을 빨리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 나왔었던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레위인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관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성전의 성전 기능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중간에서 레위인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물로 이 레위인들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인데, 도비아가 방을 트니까 그 방도 어느 방이었어요? 레위인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방이었거든요. 근데 그 방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 생활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돈을 벌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근데 버려두는 일이 또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는 일들까지 이루어지니, 그러면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섬김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되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의 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절대로 생겨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활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들은 빨리 청소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개혁이었죠. 성전 정화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어요. 장사꾼들로 가득 찬 거죠. 성전이 완전히 상거래판의 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시장판이 된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점검해야 될 첫 번째는 성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지면 안 되겠죠. 절대로 성령께서는요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럽고 믿고 또 시기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여러분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조금도 없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같은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있으면 빛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겉은 온전한 것 같지만 그 안은 추악한 우상들로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 성전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환상 위에 영광이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참으로 초라하고 겉만 번드러한 아무것도 하나님과는 연관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지키심도 없는 축복하심이 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러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막히는 일이 생겨지고요. 우리에게 생겨지는 삶의 삶 앞에서 위축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어지는, 방황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이 있어져요. 그 담을 요셉처럼,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했던 것처럼 극복하고 뛰어넘고 또 나아가고 그 기회가 오히려 더 존귀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울할 수 있었고 어떤 성도님들은 방황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참으로 슬픔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도 있어요. 막연하고 흥미롭지 못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저 하루하루 왜 이렇게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시간을 내가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뜨겁게 이끄시는 그런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혁하세요. 스스로를 개혁하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찰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로 나오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찾아 상담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고 극복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이렇게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비아의 방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다 쫓아낸 거, 레인들 다 쫓아내서 성전을 버려두게 되는 거. 여러분, 성전을 버려두게 되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도, 몸에 연약함이 있어도,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내가 스스로의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성전이 있음을 믿으세요. 솔로몬이 위대한 기도를 해놨잖아요. 성전으로 와라, 성전을 향하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안 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만 하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 하세요. 그랬을 때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를 통한 개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이 나의 나됨임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일은 우리를 나타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오늘 안식일로 표현되어지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지켜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그 세 가지 개혁에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씩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또 22절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또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맨 마지막 절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읽었었던 본문 가운데 본문에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행하였었던 세 가지 개혁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복을 주옵소서라고 끝나고 있죠. 기억하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서 복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빼먹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면 기억하여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주일을 빼먹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여 복을 못 주신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안식일의 기원을 압니다.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하여 복을 주신 것은 그날을 특별하게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날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일이에요.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표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예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날이 창조의 마지막
창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고 쉬시고 안식하시고 구별하여 복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까?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안식일을,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세상에 이 일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두 시간만을 그냥 자리에 와서 형식적으로 내가 주일을 지켰다는 어떤 안도감이나 내 피로로 인해서 이 날을 지키는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 지키지 마세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고 영광스러운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명이 있는 날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그냥 인간적인 모임이거나 형식적인 예배, 정해진 어떤 시간에 모여지는 그냥 단순한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 무엇입니까?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또 두로라는 이 지역은 굉장히 상업도시인데 이 상업도시, 해변에 있는 상업도시인데 거기서부터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귀인들이라고 했어요. 지도자들조차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보고서 얼마나 화를 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모든 상거래를 막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모든 문들을 지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문을 토요일 저녁에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지면은 문을 열까봐 또 상인들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이래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난 집요하니까 아예 그 성벽 아래에 텐트를 치고 문만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 것 같아요. 이렇게 집요하게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왜요? 형식적이잖아요. 딱 시간 지켜서 문 열면 안식일이 좀 전에 1분 전에 안식일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장사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맘 편하게 놀러 다녀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생각처럼. 그건 안식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느헤미야가 쫓아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식일의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러나 일하지 말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 특별히 일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 13절부터 30절까지만 한 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길고 또 한 장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1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만 제가 교독할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면 여섯째 날까지는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 만나를 통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만나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게 만나예요. 그런데 이 만나는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은 여섯째 날에는 2배로 만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평일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생겨지지 않아요. 2배로 거두지를 못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져요. 더 많이 거둔 자도 없고 덜 거둔 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더 많이 거둔 자도 아무리 그것을 거두어 두어도 아침이 되면 다 썩어져 버리거든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그러면 일곱째 날에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2배로 거뒀어요. 그러면 여섯째 날 분량을 먹고 그 다음 날에 하루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때는 그 하루 분량을 남겨놓으면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날 아침에는 전날 거뒀던 2배 중에 하루분이 남아 있는데 그 하루분이 썩지를 않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되어진다라는 거죠. 신기한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의 욕심에 일곱째 날에도 거둘 수 있는가 하고 들에 나가보면 절대로 일곱째 날에는 정말로 그 만나 한 송이도 하나도 구하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는 절대로 들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거둘 수가 없고 거둘 필요도 없고 거둘 내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일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일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일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쉰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일요일에 일곱째 날에도 사람들은 일을 해요.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요, 전쟁 시에는요, 모든 것을 풀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곱째 날 쉬면 돼요, 안 돼요? 쉬면 안 돼요. 병기를 만들고 병기를 닦고 말들을 훈련시키고 군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 병기도 안 만들고 군대도 훈련도 안 시키고 정탐도 안 하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가능합니까? 그날만 정해서 그때 쳐들어가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고대의 백성들은 쉰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셨다는, 일을 못하게 하셨다는, 아예 불가하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막으셨다는, 그것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하신 일을,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쉰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일곱째 날 쉰다고 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해졌느냐? 일곱째 날 쉰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였다고 해서 상업이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되고 정치가 붕괴되어졌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너희들은 쉬어라. 그러나 내가 일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뭘 말씀해 주느냐? 너희들의 삶과 생명과 모든 안정과 너희들을 지키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나를 모르는, 나와는 상관없는 백성들하고는 다른 백성들이다.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싸우고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들이 안전히 거할 곳을 준비하는 이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요.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일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신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자가 누구신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신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쉬는 게 복이다. 일을 안 했는데도 복을 받는다. 일을 안 했는데도 먹고 살 수 있다. 일을 안 했는데도 성공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 되어지시오. 그 일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날 우리가 주일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일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일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 그 자체를 배제하고 노동에 대해서 부정하고 우리가 여섯째 날 동안 일하는 것에 관하여서 부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일해도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주시고 그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지키고 수입을 보존하고 그 수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복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날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그 성문이 열려지면 안식일 그 저녁이 끝나고 성문이 열려지면 바로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자 한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 확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분명한 영혼의 안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강력을 나타내야 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주일을 그래서 우리가 힘겹지만 지키고 있고 또 이 주일을 쉬고 또 안식하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주일 신앙에 대한 돌이킴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절대로 우리를 초라하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고 또 여러분의 손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이 정말 비루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 날을 복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한 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모릅니다. 이 날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져요. 이 날을 실패하면 모든 날을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 날을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또 내가 이토록 놀라운 백성임을,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다르구나, 다른 가치와 다른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머지 날들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축복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